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또 주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이렇게 3일 저녁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정말 주님께 향한 저희들의 사랑이 아버지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저희 속에 계시는 예수님 그 사랑의 생명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저희 삶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어떤 그냥 교조적인 그 믿음이 아니라 저희들이 정말 믿음의 세계를 보고 또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내 것으로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 가운데 계신 확신을 갖는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관한 것인데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그 주제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앞서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이고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데 그것은 또 먼저 16절 그 전절에서 말씀하듯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케 되어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랑을 먼저 얘기하기가 쉬운데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강단에서 말씀만 전하면 뭐하냐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해야지.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내용이 아니라 먼저 이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축복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룩함 자체를 그것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그분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분에 대한 지식과 그분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이제 그분 자신에 대해서 알고 그분을 체험해서 아는 거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아는 이런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생명 지식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이제 그 사랑의 열매를 맺고 우리 삶에 진정한 복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과의 관계성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을 먼저 얘기해서는 안 되고 이 순서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먼저 계셔야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는 이러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없다면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만 전하고 이제 말씀만 전하면 뭐 하냐? 우리가 사랑을 해야지. 근데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도 우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참 사랑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데 우리가 우리 마음이 속아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표현입니다. 저희들에게 진실한 이 말씀의 계시를 바로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인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하나는 뿌리, 생명 나무죠. 나무에 비유한 거고, 다른 터가 굳어진 것은 건물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와 건물을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뜻은, 이 중심 뜻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아주 뿌리가 깊이 박힌 것을 얘기하는, 아주 큰 나무가 뿌리가 땅 속으로 깊이 박힌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깊이를 말씀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아주 강건하게 튼튼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터가 굳어진다는 것, 건물이 기초를 튼튼하게 놓는다는 것은 아주 깊고 강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고 튼튼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건물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무의 예를 든 것은, 나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생명 안에 자라가고 또 생명을 또 전달하고, 이러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아주 기초를 깊이 놓고 또 이 강한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자라나가고 이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이제 터가 굳어졌다는 말씀은 건물의 기초가 튼튼해서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게 이것이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견고하게 쓴 터를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사용했으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외에도 고린도 전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하나님은 농부시고 또 하나님은 건축자이신 것, 이제 이런 것을 말씀하는데, 생명이 있는 이런 자연에 비유하고 또 이렇게 견고한 건물에 사도 바울은 비유를 해서 이것이 아주 기초가 튼튼한 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참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들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고 또 이미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들 위해 기도하는 것은 더 깊은 데로 나아가고 더 성숙한 데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생명, 그분의 자신의 삶,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중심에,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목적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그 아들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되게 오해하기를, 이것이 굉장히 연약하고
또 굉장히 아주 센티멘탈하고 이렇게 그 사랑을 그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러한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게 무력한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은 아주 강한 것입니다. 강력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아가서에서 말씀하듯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죽음처럼 강한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보다 강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사랑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강한 능력이 정말 생명이 되고 이러한 것이 우리 삶의 모든 에너지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게 되면은 8장 1절에 보면은 그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했는데 이 덕을 세운다는 말씀이 그 빌드업, 그러니까 사랑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먼저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지, 그래서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그래서 그 기초에 우리가 이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에 이제 이런 은혜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지식과 이 사랑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자리에 지식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많이 오해가 쉬운데,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먼저 전하면, 예를 들면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 없는 인간이 참 사랑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 없는 인간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참 사랑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지식, 말씀의 지식은 항상 먼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 말씀의 열매인 사랑이 필요한 곳에 인간의 교만한 지식, 그리고 우리 교리에 대한 어떤 그런 메마른 지식, 이것만 있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이러한 지식만 강요하고 우리 마음에는 사랑의 마음이 없고 이렇게 지식으로만 교만하게 만드는 대로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지식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그분 자신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인간의 의로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고 뭐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예언을 해도 다 소용이 없고, 그 고린도서 13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런 것들은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그분의 사랑이 전부인 겁니다.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다 소용도 없고, 뭐 무슨 모든 그런 비밀 지식 이런 거 알아도 그런 지식이 있어도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 영원한 것이고 그것만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5장의 산상수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생명 안에 충만해지면은 우리가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럴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비를 다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정말 이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아서 나의 그러한 그 육적인 이러한 잘못된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이것이 강력한 능력이고 우리 삶의 에너지고 동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바벨론 포로의 그 징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에스라가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정말 자발적인 그 심령으로 성전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뭐 할례나 무할례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이런 건 아무 다 소용도 없고 결국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같이 가는데 그 중에서도 또 제일은 사랑이라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그의 일이고 그의 사명이고 그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은 그거는 자기 자신의 역량에 따라서 뭐 최선을 다하지만 힘든 일이 되고 일종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이것의 강건한 힘에 의해서 능력을 받게 되고 여기서 막 힘을 얻게 된다면은 그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제 이것이 이제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이제 설명해 줄 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러한 그 지식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고 아주 생명력 있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참 경험하는 축복이 계시라 믿습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그 라헬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삼촌 라반이 그 야곱을 속여서 그 언니 레아 먼저 결혼하게 하고 또 라헬도 이제 주겠다 했는데 7년을 더 일하라고 그랬죠. 근데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야곱에 있어서는 7년이 수일 같다고 했습니다. 며칠 지난 것밖에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걸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자기만의 시간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만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에너지가 있고 어떤 그 가능성이 있고 어떤 그 담을 수 있는 이러한 그 캐패시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새롭게 보게 되고 또 이것이 이익이냐 손해냐 이런 코스트를 그런 걸 카운트하지는 않습니다. 시간도 그런 거 상관없고 그냥 그 자체의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져 있으면은 이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게 어디에 완전히 비현실적이 돼 버리는 이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데 놀라운 세계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크리스천 라이프는 이 사랑에 의해서 그 진정한 이 사랑의 생명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동기가 되고 모든 사역과 모든 행동이 우리의 그 행위가 이 사랑의 그 동기를 여기에 그 바탕을 두고 여기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의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동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 다 쓸어버리고 우리 완악한 인간들 다 없애버리고 다 새롭게 세상을 창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사랑이 계시기 때문에 그 동기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들 같은 그들을 굉장히 긍휼하게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기적 베푸시고 정말 그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고 그렇게 그 사랑의 마음을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에 적대하시고 또 이렇게 때로는 성전에 이렇게 진노하시고 하셨지만 이런 것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이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내가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 내가 거룩해야지 이렇게 노력해서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보면은 거룩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주 세상에 금욕하고 거룩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함이 목적이 아니고 또 내가 거룩하다고 그걸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성이 깊어져야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깊어져가는 것이지 내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은, 그런 성도의 거룩한 삶은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사모하는가? 이것은 뭐냐면은 이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슬퍼하시고 그분이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을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거룩해지려고 한다면은 위선을 낳고 이것은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도 그렇게 고행해 갖고 된 일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누구도 율법을 우리가 지키거나 해서 거룩해질 수도 없고 우리가 그런 것으로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사랑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영어로는 constrain인데 아주 강제로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삶은 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뭐 멋진 인생을 살고 무슨 성취를 하고 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있어도 그 속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뿌리가 박혀 있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행동도, 그 어떤 성취도, 그 어떤 업적도, 그 어떤 것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또 교회, 사회 모든 삶에서 우리가 어떤 성취나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 가정에서도 뭐 그 어떤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만 있으면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 값진 인생이 되는 것이고 보석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세상 가치와는 완전히 다르게 보아주셨습니다. 그 과부의 동전 한 입, 이 주님께, 하나님께 그 마음을 있는 걸 다 드린 그것을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 향한
그 사랑을 귀하게 보시는 거죠. 비록 과부의 정말 적은 연보고 아무것도 아닌 동전 한 입 있지만은 그것을 정말 그 사랑을 그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거를 귀하게 여겨 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전부를 바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부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초대하는 것이 아니죠. 존경해서 초대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이유인지 어쨌든 초대해서 궁금하니까 이 사람이 좀 희한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그 나름대로 궁금해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죄 많은 여인이 거기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발 곁에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앞에도 나오지도 못하고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 그 시몬은 이 사람이 어떤 죄인인지 아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뭐 데나리온 그 얘도 빚진 거 탕감받은 얘를 이렇게 주시면서 말씀하기를 이 시몬은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그렇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다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입맞추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그 발에 입맞추기를 계속 그냥 그 발에 입을 맞췄으며 또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그 비싼 향유를 그 발에다 다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죄가 다 사하였다고 말씀하는데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고 해서 그의 사랑함이 많으리라. 그러니까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이 나무는 보통 나무가 아닙니다. 정말 큰 나무 뿌리가 이 땅속 깊이 그 들어있는 나무인데 여기에 그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뿌리 가운데 내려서 그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맺을 수 있는 이렇게 우리가 율법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이끌려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또 거룩함, 또 주님께 향한 복음 전함, 선함, 행위, 모든 삶의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이 사랑의 바탕을 두는 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정말 터가 굳어진 이러한 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 터가 굳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